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제 5번째입니다. 제가 5번의 강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판의 내용이고 판결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참 애타는 시간입니다. 김도수 장로님 수술하셨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정래 권사님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하기보다. 참 좋더라고요. 먼저 전화를 해주시니까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도 좋다고 했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가장 이 결과는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판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 주님께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의 평가를 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은 이제 5번째 강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5가지 내용이 제목은 다르지만 한 가지로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팔복, 천국 백성은 이미 복받은 자이다 했고요. 두 번째 전도, 천국 백성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도가 저절로 된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네 번째는 천국 백성은 소자를 영접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자라는 표현은 이제 한자로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런 건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기준으로 보면 심판주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쨌든 재림의 주님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초림하셨을 때는 말구 위에 초라하게 오셨는데 재림할 때는 영광을 덧입고 모든 천사를 대동하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제 판결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 재림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보면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모든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을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재림하셔서 첫 번째 하는 내용은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분하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시는 내용입니다.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33절에는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이 좋다, 왼편이 좋다가 아닙니다. 저는 오른손이 이쪽이 오른편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왼편이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른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모였을 때 구분하시고 너는 이쪽으로 방향을 정하겠지요. 근데 이 구분이 실수가 있을까요? 목자는 양하고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도 양하고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 지역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건 양이고 저건 염소라고 합니다. 딱 보면 몰라요. 뿔이 있고 없고 양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털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진 거 양, 염소 아닙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봤을 때 양하고 염소가 타지에서 온 사람들 잘 구분 못할 정도로 구분이 잘 안 되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영상이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겼습니다. 유대인 지역에. 또 이들은 양하고 염소는요. 한낮에 한 들판에서 막 섞여서 먹고 그렇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요. 근데 밤에 되면 이제 목자가 툭툭 치면서 구분을 하죠. 왜 구분을 하냐면 저녁에 잠잘 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양들끼리 모여서 사야지만 저녁에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구조고 염소는 염소끼리 있어야 돼.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실히 이 말씀은 뭐냐면 구분하더라가 핵심입니다. 구분하더라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주님의 평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재림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구분하시고 판결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하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볼 때 가장 잘못된 판결이다 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판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합니까? 죄인으로 판결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결을 했죠. 이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변호사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죽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판결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분명하게 판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판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판결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이죠.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까? 사람의 평가를 생각을 하고 산가요? 아니면 세상의 평가를 하고 사는가요? 날마다 눈 뜨고 날마다 생활하는 중에 항상 이 평가를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평가에 목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옳다고 평가해 주시고 주님이 선하다고 평가해 주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그 고생했는지 나는 안다. 그 주님의 평가가 기다려지는 거죠. 세상 사람이 고생하시네 이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면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평가만 기다렸듯이 우리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받을 자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니라. 임금이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자, 우리 심판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다 모았습니다. 오른쪽에 모아놓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은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 그 오른쪽에 모아놓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최고의 복은 뭐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한 나라다.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창세 때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그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창세 때부터 준비했다. 이것저것 뭐 해갖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를 다 모르니까요. 수만 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완벽한 천국이 믿음의 사람에게 준비해야 한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누가 간다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택된 자들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른편에 갈 수 있을까요? 오른편에 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복받을 자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주어가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그렇게 너희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가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께 대접하면 당연히 오른쪽 좋은 쪽을 선택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6절을 계속 봅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만약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내가 예수인데 내가 너한테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겠죠.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먹을 것도 없이 줄이고 계시고 나그네의 모습, 헐벗은 모습, 병든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라고 하면 얼마나 더 영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접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내용입니다. 내가 알려줄 때 그때 와서 나를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영접받았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대접을 받았고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나를 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방문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 받은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복 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죠. 창세 전부터 준비한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 받은 자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이 주님을 대접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주님께서 대접받았다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선택받은지도 모릅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그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미 복받은 자들은 이상하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마음에 동의가 됩니다.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아니라 이상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동의가 됩니다. 또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 일이 마음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만들기 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만들자마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좋고 우리 주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셔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 한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상합니다.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줄인 것을 보고 목마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을 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언제 대접을 했나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돌보심을 받았고 이미 영접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한꺼번에 봅니다. 38절부터 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연결해서 복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죠. 언제 나그네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헐벗은 주님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언제 병드신 보고 언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들의 질문이 당연합니다. 40절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님, 인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한 거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자가 한 일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를 영접하는 일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40절까지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 성도들, 주님 안에서 잘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 40절까지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너희가 잘했다. 나를 영접하니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46절까지는 이 악한 자들아, 너 나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 한 일, 소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이미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소자에게 한 일이 주님께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돌봄을 주었으나 우리는 기억하지를 못하죠. 한 가지를 물어볼까요? 부르이토끼 몇 번 했습니까? 모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또 오면서 그것이 다시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거는 기억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났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차인표라는 연예인 아시죠? 간증을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정리하면 이겁니다. 40대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네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네라는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섬깁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일을 섬깁니다. 근데 너무 일이 겹쳐서 아프리카에 갈 일, 인도에 갈 일을 대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인표한테. 그때가 이제 40 나이대예요. 그때 갈 때는 다 제대로 빼있고 그 같이 가는 팀들은 다 그 비즈니스석에 타지 못했는지 자기만 1등석 타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을 만나냐면요. 그 아프리카 그 현지에 도착해서 그들을 그 어린애들을 진짜 힘들어하는 어린애들을 만나는 그 전도 비전 트립이었거든요. 그 애들을 만날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행동은 못하겠냐 하고 안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아줬을 때 차인표의 고백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린 5, 6세 되는 그 소녀를 안아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아주는 순간에 그렇게 따뜻한 소녀의 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인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고 부부라는 소리를 그 다음부터 들어요. 차인표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행동이 자기의 행동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소자를 안을 때, 그 어린아이를 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기다렸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음성을 들읍니다. 우리 앞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앞에도 늘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세상의 여러 곳에 계신 소자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영접하는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접할 때에 그 연약한 자들을 그 고통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소자에게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는 당연히 돌보는 그 마음이 또 물을 필요한 자에게 물 한 잔 건네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늘 기다리시는 소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우면은요, 주님께서 구워갔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갚아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늘 돌보고 책임감을 갖고 살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저는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판결하셔서 오른편에 있게 하십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고 하면은 너희가 이랬다라고 하는 일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소자를 돌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자를 영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 일에 선택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돌려드리며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소자를 늘 영접하고 소자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판결하십니다. 그 판결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주님이 오른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생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자를 돌보는 일이 기쁨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함께하고 아버지 그들을 영접하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180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